관유와 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이 청년, 이 총각 청년이 어느 날 버스에 탔답니다. 이 버스 맨 뒷자리에 아무도 없어서 그 한 줄 가운데 이렇게 앉았는데, 다음 정거장에서 여자 2명이 탔는데 중년의 아주머니하고 예쁜 아가씨가 버스에 탔어요. 그래서 자리를 찾아 끝에 있는 뒷자리까지 오게 돼서 청년의 좌우에 각각 앉게 되었답니다. 한쪽에는 이 청년의 한쪽에는 중년 아주머니가, 다른 한쪽에는 예쁜 처녀가 앉게 된 거죠. 그러자 이제 버스가 이렇게 가다가 급히 좌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차가 한쪽으로 기울게 되니까 이 중년의 아주머니가 아이고 뭐니 하고 이 청년의 어깨에 기댔어요. 그랬더니만 이 청년이 슬쩍 손으로 밀어내면서 이렇게 속으로 기도했답니다.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는 이번에는 가다가 버스가 급히 우회전을 하면서 중심을 잃자 옆에 타고 있던 예쁜 처녀가 어머나 하고 또 청년의 어깨에 예쁜 아가씨의 머리가 이렇게 닿게 되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번에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 참 많은 유혹 속의 삶을 살아가죠. 세상에는 참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런 유혹들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소위 말하는 이 거룩한 삶은, 유혹을 이겨내는 거룩한 삶은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또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커다란 주제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날마다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는 한 젊은이가 어느 날 슬기로운 왕을 찾아서 그 방법을 청했답니다.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마음의 평정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왕은 이렇게 명했다는 거죠. 그 청년에게 물을 가득 따라 부은 이 잔을 이 젊은이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네가 그 비결을 알고 싶다면 이 물을 가득 담은 잔을 들고 시내로 나가서 거리를 한 바퀴 돌아오너라. 그런데 만약에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내 뒤를 따라가는 군사가 내 목을 쳐버릴 것이다. 젊은이는 갑자기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당황하고 무섭고, 그렇지만 조심스럽게 물잔을 든 채 왕의 명령에 따라 이 시내 거리를 한 바퀴 돕니다. 너무나 집중한 나머지 정말 조심스럽게 갔다 와서 정말 다행히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 앞에 서서 말합니다. 왕이 그때 이 젊은이에게 말합니다. 잘했다. 그래. 왕이 이렇게 젊은이에게 질문을 해죠. 다녀오는 중에 이 거리에 뭘 좀 보거나 들은 것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전혀 본 것도 들은 것도 없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본 것이 없다고? 거리에 널려 있는 사람들, 가게마다 있는 상인들, 술집의 노름꾼들, 무리지어 있는 협작꾼들, 그 많은 이 상가에 있는 사람들을 전혀 보지 못했단 말이냐?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보지도 못했고 떠드는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오직 이 잔만 보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렇게 말했대죠. 옳도다. 이제 너는 비결을 알았구나. 내가 물잔에만 신경을 곤두세웠듯이 그렇게 하나님께만 마음을 바치거라. 그리하면 온갖 시험도 세상의 헛된 유혹도 너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만을 집중하여 바라보는 삶, 하나님만을 신경 쓰는 삶, 그렇게 살게 되면 유혹을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유혹을 이겨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집중하면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이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커다란 신앙의 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모두는 사실 구원의 첫 번째 과정을 너무나 쉽게 건너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구원은 어떤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여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 구원입니다. 여기에는요, 우리 인간의 그 어떤 노력이나 과정도 필요치 않아요. 그렇게 우리 모두는 구원의 과정을 거쳐왔죠. 그 다음에 부딪히는 문제가 뭘까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의 구주로 고백했어요. 그래서 구원의 강물을 건너왔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는 뭔가요? 구원받은 이의 삶의 변화에 있죠. 구원받은 이전의 삶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분명히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삶을 살았는데, 그럼 변화된 신분에 맞게 우리의 삶의 모습도 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윤리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지키지 못하는 하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에 걸맞는 삶의 모습과 패턴과 양태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통 성화의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성화의 삶.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과정을 거치면요, 모두 다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성화의 삶의 가장 핵심 개념은 그래서 거룩이에요. 거룩.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그것은 무엇이냐? 거룩한 삶이라는 거죠. 그것을 성화의 삶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사실 구원받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은요, 이 성화의 삶이 중요한 중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구원받은 백성에 맞는 합당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세속의 삶이 아닌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각종 유혹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 우리 어디 산속에라도 들어가야 하는 것일까요? 산속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단절된 삶을 수도사처럼 그렇게 살면 우리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삶 살아낼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아까 예화에 나왔던 것처럼 슬기로운 왕이 제안했던, 젊은 청년에게 제안했던 것처럼 오로지 컵의 물잔에 그 컵만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주변에 어떤 것이 왔다 갔다 하는지, 이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전혀 보지 못한 채 물잔만 바라보는 삶으로 살아야만 우리가 유혹을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요, 관유와 향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성막에 관한 말씀으로는 이 마지막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좀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모든 율법의 말씀, 우리가 출애굽기 버전으로는 이 마지막에 해당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물론 나머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도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들이 반복돼요. 그러나 조금씩 미세하게 좀 다른 버전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원형의 율법의 말씀,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율법의 원형의 말씀은요, 우리가 거의 다 지금 살펴본 것이죠. 애굽의 노예에서 출애굽으로, 그리고 홍해로, 시내산으로, 그리고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기까지, 그리고 그 마지막에 기록된 성막의 주제에 관해서는 그 마지막 말씀이 바로 오늘 관유와 향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요, 이 성막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의미로 이 성막 모형을 함께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실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성막에 대한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간단한 모형으로 이 성막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성막에서 쓰이는 두 가지 재료의 제조 방법에 대해 말씀하셔요. 그 첫 번째 재료는 관유라는 거죠. 관유. 우리 다 함께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 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아멘. 오늘 성막의 마지막 재료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재료의 이 첫 번째 관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라고 해서 이 관유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관유라는 단어는요, 한자어로 물될 관 그리고 기름유를 씁니다. 그래서 그 한자어 뜻풀이를 하면 이 관을 통해 흐르는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흐르는 기름이란 뜻이고, 영어로는 anointing oil이라고 해서 머리에 붓는 기름으로 아예 따로 특별하게 사용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기름은 어떤 기름이에요? 우리가 익숙한 기름은 어떤 기름인가요? 우리 주방에 있는 식용유 그 기름을 떠올리게 되죠. 혹은 공업용으로 기계사의 마찰들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공업용 기름을 떠올리게 되는데, 지금 먹는 기름이나 공업용 기름 그런 기름이 아니라 중요한 예식에 사용되는 기름을 바로 관유라고 합니다. 관유. 구약 성경에서는 이 예식에 사용되는 기름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이 기름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선택하신 사람들, 예를 들면 선지자 또는 예언자 혹은 왕, 이런 직분에 있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이 왕에게 특별한 권한을 주기 위해서는 왕관을 쓰는 제관식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왕을 선택하실 때는 마찬가지로 역시 왕관이 아니라 머리에 기름 부음, 이 관유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드러내셨어요. 이런 용도로 쓰이는 기름을 바로 관유라고 해서, 이 관유의 기본적인 뜻은요, 그래서 우리 성경이 말하는 관유의 뜻은 붓는 기름이에요. 먹는 식용 기름이 아니라, 기계에 마찰을 줄이기 위해 쓰는 기름이 아니라 머리에 붓는 기름 뜻이죠. 그래서 이 관유는요, 아무 기름이나 사용하지 않았고, 오늘 우리 성경 25절을 보니까 그 특별한 제조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러니까 이 말씀 25절의 말씀에 의하면 향을 제조하는 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향을 제조하는 법이 무엇이냐? 그것을 기록한 것이 우리 성경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23절, 24절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기름 감람기름 한 인을 가지고. 좀 길게 좀 어렵게 쓰여 있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여기에 쓰여지는 이 재료들이 모략, 또 육개, 그리고 창포, 계피, 그리고 감람기름, 이렇게 총 5가지 재료가 쓰인다는 것이죠.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우리 성경 23절에는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래서 상등 상품이라는 우리 단어를 씁니다. 우리 성경이 말하는 이 상등 상품은, 그러니까 이 재료들이 그냥 재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상등 향품의 뜻은 품질이 가장 우수한 최고의 향료를 말해요. 그러면 그 향료들이 어떤 것이냐? 우리 성경이 기록한 대로 모략, 육개, 창포, 계피, 감람기름이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모략은요, 향기가 아주 매우 뛰어난 이 기름이에요. 이 관유의 첫 번째 주 재료로 쓰였어요. 주로 여성의 화장품으로도 주로 쓰이고, 우리 이 모략은 예수님과도 아주 관련이 깊은 재료죠. 모략 언제 예수님과 관계돼서 나왔나요? 예수님이 처음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 3사람이 선물, 예물을 가지고 온 것 중에 3가지가 뭐였어요? 황금, 모략, 유향. 그 중에 하나가 이 모략이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포도주에 섞여 예수님께 마시게 했던 것도 역시 모략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장례에 쓰기 위해 들고 왔던 것, 세마포와 모략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모략이 예수님의 전생에 골고루 꼭 상징적으로 등장했던 향품 중에 하나인데, 주로 모략으로 불리는 이 나무, 모략나무라 불리는 이 나뭇가지에서 얻어진다고 합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 모략나무는 저렇게 생겼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 가시들을 보면, 그 가지들을 보면,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가시가 뾰족뾰족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모략을 채취하는 방식은 이 껍질을 벗겨내거나 상처를 내면 이 나뭇가지에서 이 수액이 이렇게 진액처럼 이렇게 흘러내린대요. 근데 마치 모양이 꼭 그 점도가 이렇게 쭉 흘러내리면서 공기 중에 표면에 나오게 되면 이제 굳기 시작하는데, 그 모양이 마치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눈물과 같다고 해서 눈물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채취한 모략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 사진 보여요. 이렇게 고체 형태로 바뀌게 돼요. 이것이 이제 모략 재료예요. 모략 재료. 두 번째로는 이 육개라는 재료인데, 이 육개는
이 개수나무와 구별되는 녹나무과에 속한 상록교목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잘 이렇게 익숙한 편은 아니지만 나무가 이제 희귀해서 향품 중에서도 매우 구하기 힘든 고가의 향료라고 하는데, 모양은 그 껍질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 사진 없나요? 마치 꼭 생긴 것이 계피하고 비슷해요. 계피를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 되고, 계피와 육계의 차이점은 그 두께에 있다고 합니다. 계피는 좀 그 나무 껍질이 얇고 육계는 좀 더 두껍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재료는 창포. 사진 아까 봤던 그 창포죠. 창포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식물이죠. 우리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단오나 명절에 이 창포로 어떻게 했죠? 머리를 감고, 또 이 창포 뿌리가 좀 독특한가 봐요. 그걸 잘 말려서 머리에 이 비녀처럼 꽂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 창포 재료.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재료는 계피. 우리 계피는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죠. 자, 이렇게 네 가지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 값비싼 향료, 향품이었어요. 그 재료를 각각의 비율에 맞게 섞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뭘 넣는다고 그랬어요? 감람기름. 감람기름을 넣어서 만든 것이 바로 관유. 우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각각의 재료와 그 양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지만, 그 제조 기술이 아마도 특별한 기술에 속했던 것 같아요. 그 각가지 양에 맞게끔 넣고 그냥 무작정 섞는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어떤 특별한 제조 방법이 있었던 이유가, 출애굽기 37장에 보면 오직 이것을 만드는 사람으로 부셀라를 한 사람을 지정하고 그 한 사람만이 만들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계셔요. 우리 출애굽기 37장 1절에 보시면, 37장 1절에 보시면 오로지 이 한 사람에 대해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부살렐이에요.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냐면서 이제 부살렐에 대해서 얘기 나오고, 10절에 보면 그가 또 조각목으로, 17절에 그가 또 순금으로, 25절에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29절에 보면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오직 한 사람 부살렐이라고 하는 이 기술자였던 것 같은데, 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이 관유와 향을 만들도록 명령하셔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기름을, 이 관유를 25절에서는 뭐라고 불렀냐면 향기름이라고 불렀어요. 향기름. 향기름은 직역하면 합성 향유의 기름이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 관유, 거룩한 기름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26절 이하 기록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계에 바르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관유, 거룩한 기름을 만들어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바르라고 했어요. 이 기름을 바르라고 했는데 어디다 바르라고 했어요? 회막에 바르고 증거계에 바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27절, 28절에서는 또 이 관유를, 거룩한 기름을 바를 대상들을 쭉 나열하죠. 27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상과 그 모든 기구, 여기서 말하는 상은 진설병상을 말하죠. 우리 이제쯤이면 머릿속에 다 이 성막의 구조가 들어오셔야 되는데, 휘장을 열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에 그 휘장이 보이고 있죠. 그 휘장 전면과 우측과 좌측에 각각 중요한 성막 기구가 놓여져 있다고 했었죠. 우측에는 12개의 무교병을 놓는 진설병상이, 좌측에는 불을 밝히는 7개의 등불, 등잔대가, 그리고 전면에는 분향단이 위치하고. 기억 안 나시죠? 네. 괜찮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상과 그 모든 기구는 오른편에 있는 진설병상을 말해요. 그 진설병상. 근데 진설병상이, 그 진설병상 위에 12개의 이 무교병 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놓기 위한 대접, 또 도구, 숟가락, 이 진설병을 하나하나 뜨는 숟가락, 뭐 이런 기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모든 기구들에 다 이 관유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왼편에 등잔대와 그 기구. 등잔대도 마찬가지죠. 등잔대도 그 등잔과 심지와 또 불두멍 또 집게 이런 뭐 여러 가지 도구들이 함께 놓여져 있으니까 그것들에도 다 거룩한 관유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었죠. 이런 성막의 기구들뿐만 아니라 30절에도 보니 우리 30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런 성막의 기구들뿐만 아니라 이것도 빠뜨렸군요. 성막 밖에 나가면 이제 또 뭐가 있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죠. 번제단에도 바르고 물두멍에도 바르고, 그리고 이런 성막의 기구들뿐만 아니라 지금 누구도 바르라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바꿔 얘기하면 대제사장과 제사장에게도 거룩한 관유, 거룩한 기름, 이 관유를 바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성막의 기구들, 중요한 성막의 기구들, 진설병상, 등잔대, 분향단, 또 밖에 나가면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이 관유를 바르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럼 왜 하나님이 이 관유를 이렇게 바르도록 명령하셨을까? 도대체 관유를 바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29절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뭐예요? 거룩한 관유. 붓는 기름. 그것으로 성막 기구에도 바르고, 등잔대, 진설병상,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대제사장과 제사장 몸에 이렇게 바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접촉하는 모든 것은 거룩하여지리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지금 거룩한 관유, 이 거룩한 기름, 향기름을 만들어서 이것들을 발라 거룩하게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예전 성경에서는요, 이 지극히 거룩한 것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지성물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라. 지성물, 지극히 거룩한 것. 히브리어로는요, 코다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서 말하는 최상급의 표현은요, 복수형을 중복하여 사용해요. 코데시는 거룩이라는 단수의 뜻이고요, 코다심은 거룩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들 중에 거룩한 것으로 그렇게 구별하라는 거죠. 지극히 거룩한 것, 가장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여 만들도록 하는데, 그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도록 명령한 관유, 거룩한 향기름으로 그것들을 발라서 그것들을 거룩한 것들 중에 가장 더 거룩한 것으로 그렇게 구별하라. 즉 관유를 바르는 이유는 뭐예요?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 그것들과 접촉하는 것은 다 거룩하여지리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그 거룩한 기름으로, 거룩한 향기름으로 모든 것들을 발라 거룩하게 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는 향을 만들라고 명하시죠. 우리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수압향과 나감향과 통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아멘.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용을 바꾸어서 향을 만들도록 명령하셔요. 그 재료는 뭐라는 거예요? 소합향, 나감향, 통자향, 그리고 그것들의 유향을 더 섞어라. 그래서 네 가지 재료라는 거죠. 소합향, 나감향, 통자향, 유향. 소합향은 그 뜻이 방울로 떨어지라는 뜻의 방울방울 떨어지는 나무의 수액에서 추출된 향 재료를 말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소합향 재료였을 것으로 보이는, 이 소합향을 추출하는 재료였을 것으로 보시는 떼죽나무가 있는데, 이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해 미디안 땅으로 도주할 때 사용되었던 이 지팡이의 재료가 이 떼죽나무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때 유대교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 떼죽나무를 벌채하지 못하도록 특별한 명령을 내려서 신성시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 나무에서 추출한 이 진액이 바로 이 소합향이라는 재료예요. 나감향은 이 지중해 홍해 이 바다에 서식하는 대합, 굴조개 뭐 이런 껍질에서 추출한 향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아랍에서는 이 조개에서 추출한 향료로 향수를 만든다고요. 나감향,
그 다음에 풍자향, 이것의 뜻은 풍성하다, 기름지다. 그래서 매우 향이 짙은 향 재료를 말합니다. 이것도 역시 값비싼 재료예요. 그리고 마지막 재료 유향, 뜻은 희다, 뿌옇다라는 뜻을 가졌는데 이건 역시 나무 수액에서 추출하는데 그 수액의 색깔이 뿌옇게 젖빛을 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이 유향. 이 역시 값비싼 향료 중에 하나예요. 자, 이렇게 모은 재료를 모아서 총 몇 개의 재료예요? 그러니까는 네 가지의 재료죠. 소합향, 낙암향, 풍자향, 그리고 여기에 유향을 섞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라는 거예요.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자, 이 향 얼마를 곱게 찌어서 향 제조법에 따라 네 종류의 향을 섞은 후 단단한 덩어리로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제사장이 그 덩어리에서 일부를 떼어내어 곱게 가루로 만들어서 분향단에 두었다는 거죠. 그 위치는 어디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계 앞에. 증거계가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증거계 언약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성소 바로 앞에 이 분향단 위에 두라는 거예요.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증거계 앞, 즉 지성소 휘장 앞, 바로 분향단이 위치한 자리가 거기죠. 거기에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향단에는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 때마다 분향할 수 있도록 항시 곱게 찌은 일정 분량의 향을 두어서 언제든지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 때 등잔대에 불을 붙이거나 끌 때 그 향을 들어서 분향단에 이렇게 뿌려서 향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거죠. 이 역시 이 향을 통해 그 목적이 뭐예요? 이 향을 피우는 이 목적이 뭐예요?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향을 피우는 목적도 거룩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신학적 의미는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지만 그 형태상 의미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룩의 모습이에요. 이 향을 통해 성막, 이 회막 안 전체에 퍼지는 향으로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지금 회막 겉에 있는 회막도 거룩한 관유를 발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죠. 성막 안 모든 기구들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관유를 다 발랐어요. 진설병상, 등잔대, 분향단, 그리고 밖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도 다 이렇게 발라서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회막 안, 성막 안에 향을 피움으로써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공기까지도 하나님이 다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관유와 향, 거룩한 기름과 거룩한 향이 결국은 성막 모든 곳, 그곳에 있는 모든 공기까지도,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 대제사장과 제사장까지도 지금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처음 주제로 돌아와서 우리 인간이 거룩해지는 방법, 그건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이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 우리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의 주된 신앙의 목표가 성화의 삶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요. 유혹을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만들라고 명하신 거룩한 재료, 관유와 향을 우리 몸에 바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도 바르면 우리도 거룩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진설병상과 또 등잔대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물두멍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그 거룩한 기름을 발라서 거룩해졌던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기름과 거룩한 향을 쏘이면 우리도 거룩해지는 것 아닐까요? 천만에요. 우리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셔. 전혀 다른 말씀하셔. 우리 33절, 32절,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33절 시작.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전혀 다른 말씀이죠. 이걸 바르고 이 향을 쉬면 거룩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반대예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셔요.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붙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오히려 하나님이 이것들을 사용하는 일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37절 38절도 같이 한번 볼까요? 37절 38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은요 전혀 다른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거룩한 재료들, 거룩한 기름, 거룩한 향을 우리가 바름으로 인해 우리가 거룩해지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죠. 거룩한 관유와 거룩한 향으로 우리를 치장하는 것으로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해지는지 중요한 그 비결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거룩함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거룩한 향유와 기름으로 우리를 발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구별해냄으로 우리에게 거룩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무언가를 우리 안에 바르고 무언가를 우리 안에 채우고 무언가를 다시 우리 안에 무언가들을 가득 채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 안에 것들을 구별해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것들을 자꾸만 분리해내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채우고 무언가를 넣고 무언가를 발라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것들을 자꾸만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것, 세상의 것으로 명명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자꾸 내어놓음으로 인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가장 기본적인 뜻은 구별이에요. 구별의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무엇과 구별하는 거죠? 세상과 구별하는 거예요. 무엇과 구별하는 거죠? 나로부터 구별하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 이기적인 생각, 나의 뜻, 나의 판단, 그것들로부터 구별해내는 것, 자꾸만 내 것으로부터 빼내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의 첫 번째는요, 무언가를 채우고 바르고 덕지덕지 우리 안에 채워놓고 붙들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분리해내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은 거룩한 것으로 분리해내라는 거예요. 자꾸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빼내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지.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특성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목적으로 쓰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룩한 관유, 거룩한 향, 이것은요 하나님을 위해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만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 만들도록, 하나님을 위해 쓰여지도록 하는 것, 그 자체가 거룩하다는 것. 그렇게 분리하고 구별해내는 것, 하나님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다면 하나님을만을 위해 쓰여지는 것.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히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어떻게 거룩히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 하나님만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만의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 하나님의 목적에 순응하는 삶, 하나님의 목표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룩은요, 어디 영험한 산에 가서 몇 년씩 10년씩 돛 닦는 것으로 거룩해지지 않아요. 우리에게 거룩한 것은요, 뭐 어디 유명한 책을 읽어서 거룩해지는 것 아니에요. 용한 기름 머리에 바른다고 우리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의 것들 자꾸만 빼어내고, 내 생각, 내 판단 자꾸만 빼어내고, 세상의 것들 자꾸만 빼어내서 우리를 구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온전한 목적으로 우리도 아름답게 쓰여지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렇게 이 세상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수요기도에 일상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앉혀주신 거죠. 이 자리에 앉아서 오늘 말씀을 들려주신 거죠.
거룩히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꾸 덕지덕지 무언가를 내 안에 채워놓고 붓고 바르고 손에 움켜쥐는 것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어놓는 것으로, 구별해내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온전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우리의 삶이 정향되어 나아가질 때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남은 여생 살아가길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목적대로 그리고 우리 안에 거룩한 삶으로 그렇게 구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